오늘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에 대한 세 번째 설교로 탐내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 변화되어진 삶에 대한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탐심에 대한 주제로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탐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 평안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매우 위험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에서 사실은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가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설교에서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의 영혼 나침판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어졌지만 끝없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 영혼의 나침판을 고장내는 강력한 자석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욕구와 욕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채울 수가 있고요. 그 욕구는 채우면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탑, 중단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욕망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한 그 불평과 원망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으로서 채울 수도 없고 또 채울 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 채울 수도 없고 만족도 없으니까 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끊임없이 뭐를 추구하며 더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0번째 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핵심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뭐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20장 17절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어요. 10번째 계명이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탐심을 금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간 탐심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웃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은 단순히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금지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그리고 이웃의 소유와 자기를 비교하는 불행한 삶에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는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아니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의지대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다 이민자로 낯선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과연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옆집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출신의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니면 말이 통하고 정서를 나눌 수 있는 한국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까? 또는 매주 얼굴을 보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웃입니까? 혹은 혹시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웃의 경계선, 바운더리, 선을 그어놓고서 여기까지만 내 이웃이야 라고 생각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가 이웃이었을까요?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고민할 게 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혈통을 나누고 같이 출애굽하여서 같이 계명을 받았던 자기의 동족이 이웃이라고 여겼겠죠. 그리고 이러한 개념, 자기 동족을 이웃이라고 여겼다라는 그런 그들의 생각은 이방신들로 가득하였던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던 그 바운더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었던 이웃의 범위, 바운더리, 경계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여기서 거류민은 나그네,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같이 거하는 이방인들을 잇따라면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너희와 같은 민족, 동족 출신으로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이들도 뭐였어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야. 애굽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이집트의 노예로서 고통과 서러움을 경험했으니까 너희 주변에 너와 함께 사는 이방인들, 나그네를 외면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너의 이웃으로 품어서 너 자신, 너 동족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모두 다 이 땅의 나그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때로는 차별의 아픔도 경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특별한 사명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겪은 아픔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에 대해 원한을 품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외되어진 외면당하는 차별받는 또 다른 나그네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경험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품어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고, 오늘 우리를 이 낯선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의 이민 경험은 물론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서 미국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민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민족과 더 많은 인종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같이 폐쇄적인 민족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5,000년간 단일 민족을 지켜왔다라는 어떤 그 자부심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자기들도 차별받으면서 다른 민족들을 가장 많이 차별하는 민족이 있으면 저는 한국 민족 같아요. 자기랑 조금만 다르면 선을 그을고 배제시키거나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로 하여금 이 이민자의 경험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어놓았던 그 바운더리를 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전혀 다른 이웃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율법 교사는 정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인지를 몰라서 이것을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율법 교사의 속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대묻습니다. 야, 그러면 율법에 네가 율법 교사라고 하는데 네가 읽은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니?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신의 율법 지식을 뽐내듯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의 핵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러니 이대로 실천하며 살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영생을 살 거야. 라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좀 이렇게 의롭게 보이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야, 봐, 예수님도 내 말이 다 맞다고 하지? 그러면서 자기를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29절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우리는 종교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해요. 우리를 의롭게 보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 신앙을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한 수단,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는 그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여서 자기가 그 이웃사랑을 너무나 잘 실천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 내 이웃은 너와 함께하는 너의 동족이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다 거류민들이야 라고 거기까지 말씀하실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교사의 이 교묘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야, 너의 이웃은 이런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요, 정말 그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유대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 유대인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겉옷을 뺏기고 죽도록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 반시체가 되어져서 길거리에 너부러졌어요.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확실했어요. 근데 마침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자기의 동족 유대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더니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어.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레위인은 땅을 물려받지 않았잖아요. 다 그래서 성전에서 뭔가 모든 일들을 다 청소도 하고 뭐 관리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맡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신실했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레위인이 지나가더니 죽어가는 사람을 보더니만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저들은 왜 자기의 동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모른 채 지나쳤을까요? 물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저들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7일 동안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시체를 만져서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그러면 7일 동안은 성전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율법을 핑계로 율법을 명분 삼아서 죽어갔던 사람을 외면한 거예요. 저들은 자신의 안전, 자신의 종교적 순결, 자신의 시간을 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탐심이 도움이 필요한,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된 사람의 그 도움마저도 외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길을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더니만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갖 손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 거기서 얼쩡거리다가 또 강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까지 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손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소중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하고, 당시 옛날 고대 사회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그 상처를 치료하는 응급 구호품과 같은 약품과 같은 거였나 봐요. 그리고는 상처를 치료하고는 근처의 주막으로 그를 부축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밤이 새도록 그 환자를 돌봐줘요. 그리고는 다음날 자기 길을 가야 되면서 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했으니까 2데나리온 노동자의 이틀 품삯이야. 이틀 품삯을 내어주면서 이 환자를 좀 잘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가던 길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나머지 비용까지도 지불해 주겠다라는 약속 증서를 쓰고 여행을 다시 떠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나침판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안전과 종교적 규례만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나침판은 이웃의 고통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은 이웃의 고통의 마음이 같다란 말이에요. 탐심을 극복하는 길은요, 나침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나침판이 이웃의 필요를 가리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을 극복하는 복음의 역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교사에게 대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의 말씀이죠.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생각에는 제사장과 레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웃이라고 여길 것 같은. 아마 이 유대인은 평소에 건강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을 때는 제사장과 레인이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강도 만난 다음에도, 그래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과연 제사장과 레인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을까, 이 유대인이요? 율법교사는 차마 자존심이 상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맞춰집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웃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 국적 혁명과 같은 사건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은요, 결코 이웃이라고 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돼.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비유는 그냥 재밌는 도덕적 교훈쯤으로 여기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는 원수 같은 관계였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 동네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였어.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는데 그 유대인들을 좋아하겠어요? 아니,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좋아하지 않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유대인인 거야. 근데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게 왜 혁명적인 얘기냐면,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내가 과연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는가가 중요하지, 누가 나의 친절과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인가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대부분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내 주변에는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내 친절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어쩜 다 이렇게 거지 깨깨이 같아요. 이렇게 내 주변에는요. 이게 우리의 속셈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웃사랑 실천 못해.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웃사랑의 계명은요, 사랑을 베풀 만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의 도움,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심했어.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민족의 혈통, 이방인들과 피를 섞는 것,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는데 사마리아인은 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관계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제안했던 이웃의 범위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의 계명은 같은 민족, 같은 종교, 같은 국가에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타 종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걸 마치 종교적 자기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냐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남의 법당에 가서, 남의 사당에 가서 그 사당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걸 마치 종교적 자기의 신뢰를, 순수함을 지키는 어떤 뛰어난 신앙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쓰레기통에 처박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은 민족과 국가는 물론이고 종교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베풀어지고 행해져야 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무신 담, 그 모든 경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고 했는데 그 담을 다시 쌓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부추기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란 말이에요.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게 뭔지 알아요?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 갖고서 자기 민족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라고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사랑한다 해서 장애인, 고아, 또 아니면 정신병자들, 또 성소수자들을 다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혐오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편가르기는요, 대단히 효과적인 소속감을 키우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잘 되려면 공공의 적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어느 한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 나이가 그 사람을 자꾸만 그게 무슬림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느 민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면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결속하고 단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종교적 전략이고 정치적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비극적인 경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가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여 또다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혐오와 차별과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신앙은 자신이 속한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순수한 애국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조국이 잘 되길 바라고, 내가 속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 미국 땅, 내가 시민권까지 얻은 이 미국 땅이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정말 좋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손해를 끼쳐도 된다라고 여기는 것, 이게 과연 기독교 신앙일까요? 저는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매우 위험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조국을 사랑하지만 우리 조국이 만약
일본같이, 일본 제국시대의 일본같이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해가서 수많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다면 나는 반조국 운동을 펼칠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여 기독교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물론 우리 조국이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조국, 우리 나라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더 바르게 되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민족적, 종교적으로 가장 처음에게 대립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을 허무는 원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깃발 아래 가두려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매우 위험하게 훼손시키는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몸소 허무신 담을 다시 쌓아서 우리와 그들의 사이에 차별의 선을 긋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유혹은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낯선 땅에서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우리만의 안락한 울타리를 쌓고 그 안에 갇혀버리라고 주신 경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울타리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사마리아는요, 우리가 도저히 넘기 힘들어하는 장벽, 우리가 도저히 만나고 싶어하지 않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미워하는 대상을 상징하는 게 바로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배경을 가진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 동료, 학교 친구, 가게 주인들,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경쟁자도 적대자도 원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들은 모두 우리가 함께 서로 도우며 품어주고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우리를 대단히 놀라운 역설로 초대하십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란 말이에요. 이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탐심은 타인을 나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시키게 만들지만 선한 타인을 내 이웃으로 회복시켜준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안처럼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줄 때에 우리는 탐심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어주고 우리는 탐내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 이웃은 점점 더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 앞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혹 낯설어도 혹 불편해도 사마리아인처럼 그 앞에 좀 멈춰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냥 멈춰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을 대단하고 거창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친절한 말 한마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친절은 뭐냐면
다 종교인에 대한 친절이에요. 저는 이것만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훨씬 더 많이 퍼져갈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이 쉬운 일을 못해요. 친절한 말 한마디, 나와 다른 인종,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남을 위하여 문을 잡아주는 아주 사소한 친절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베푸는 친절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탐심에서 해방시키고요, 우리를 이웃사랑의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그어진 보이지 아니하는 경계선을 허물어 주옵소서. 우리와 그들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그네 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 곁에 멈춰서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 것을 움켜쥐려는 탐심을 이기고 이웃의 필요 앞에서 내 손을 여는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어지면 외면하지 아니하는 선한 사마리안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거룩한 경험을 통하여 탐심을 이기는 이웃사랑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고 예배 자리로 모인 성도들과 물질을 구별하여 공헌한 손길 위에, 그리고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